위해 귀한 수요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번 나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무너뜨려야 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작게 시작한 청소였다 갑자기 이 청소가 커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책상 위만 조금 치워야겠다. 서랍 하나만 정리해야 되겠다. 옷장 한 칸만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샌가 집안 전체가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책상만 치우려고 했는데 서랍이 열리고요. 서랍을 열었더니 오래된 영수증이 나오고 영수증을 버리려다가 옷장을 열게 되고 옷장을 열었더니 이 옷을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나 하는 싶은 옷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물건들은 분명히 버리려고 꺼냈는데 손에 들고 있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언젠가 쓸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이 언젠가가 참 무섭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언젠가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고 아까움이고 불안이고 어쩌면 내 마음의 작은 의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이 이 만물상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수납함을 사지 않고 인테리어 소품을 먼저 사지 않고 버립니다. 그리고 비우고 치워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버리지 않고 수납함만 늘리면 정리가 아니라 이 잡동사니의 고급화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 너 그 전에 먼저 너에게 버릴 것이 있다. 그 전에 무너뜨릴 것이 있다. 그 전에 네 마음 한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세워둔 재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회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회개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래된 우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만약 우리가 기드온이라면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기대했을 줄도 모릅니다. 드디어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는구나. 내 인생에도 드디어 이 영웅적인 장면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전쟁터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참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미디안이라는 바깥의 적을 보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집 안에 너무나도 오래 세워져 있던 제단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바깥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그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인 거죠. 무너뜨려야 한다. 무너뜨려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기 위해 무너뜨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의 삶에는 아직 무너뜨리지 않은 재단이 있느냐? 하나님께 더해달라고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라 하시는 것은 여전히 붙들고 있지 않니? 너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발견하게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 곡식을 다 뺏고 양과 소와 나귀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서 살아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더 이상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미디안이다. 미디안만 사라지면 된다. 미디안만 물리치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물론 미디안이 현실적인 고통이었고 백성들을 향한 압제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더 깊은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었고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주고
하나님 아닌 것 앞에 제단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뒤 곧장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기드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그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기드온의 집 안에 세워진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천천히 상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24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기드온아, 네가 나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니? 그렇다면 이제 너의 집으로 가보아라. 네 집에 또 다른 제단이 있다. 네 입술은 나를 평강이라 부르지만 네 집안에는 바알의 제단이 세워져 있구나. 네가 나를 만났다고 말하지만 네 삶의 오래된 자리에는 아직 하나님이 아닌 것이 서 있구나. 그것을 무너뜨려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깊이 들려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가 끝난 뒤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 이제 집으로 가봐라. 이제 네 마음의 깊은 방으로 들어가 볼래? 이제 네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네가 나를 찬양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이 사라지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지 보아라 라고 말이죠. 기드온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집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바알에게 기대고 있었고 가나안의 풍요의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비와 풍요의 생산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그 곁에 세워진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비는 생존이었고 곡식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바알 찾았습니다. 즉 바알 숭배는요, 단지 미신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었고 그것은 생존과 불안과 연결된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누가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대신 붙든 것이 바로 바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바알이라는 이름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바알의 제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제단, 성공이 나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는 제단,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가치를 세워줄 것이라고 믿는 제단, 자녀의 성취가 내 인생의 보장이 될 것이라고 믿는 제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정된 미래가 내 평생을 보장해 줄 거라는 그런 믿고 있는 제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상은 꼭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한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결정의 순간에는 다른 제단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돈이 흔들리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 계획이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해가 예상되면 순종을 미루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기 위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의 집안에 있던 바알 제단을 드러내신 것은 기드온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어떤 것이 마음에 걸리실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찔리지? 하고 피하지 마시고 야 이건 전도사님이 나를 완전 저격한 설교인데?
라고 하면서 귀를 닫지 마시고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알 제단을 보게 하실 때 그것은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의사는 환자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람입니다. 썩은 기둥을 보여주는 전문가는요, 집을 망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살리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상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려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고 참된 예배를 다시 세우시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게 하신 뒤 그 자리를 빈토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본문은 아주 움직임이 선명합니다. 25절에 헐다라는 말은 하라스로 무너뜨리다, 파괴하다라는 말을 단어입니다. 아셀항을 찍고 해서 찍다는 말은 카라트로 잘라내다, 끊어내다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쌓고는 바나로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번제는 올라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은 이런 것이죠. 무너뜨리고 끊어내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방식입니다. 무너뜨리고 끊어내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성경적 회개는 단지 나쁜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향했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야 한다는 거죠. 두려움에게 바치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동안 욕망에게 내어주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세워진 나의 삶의 질서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질서로 다시 세우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순종은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이것은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라, 그리고 그 옆에 내 제단도 하나 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알의 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닌 것과 나란히 서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중심에 홀로 서셔야 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과 연결됩니다. 신명기 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은 전혀 새로운 명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려면 어떤 새로운 비밀을 발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 주일 예배뿐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이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도 몰라서 바알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불안해지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넘어지는 것보다 불안할 때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빨리 붙들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무너뜨려라, 끊어내라, 그리고 다시 세워라. 그 자리에 나를 위한 제단을 세워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알의 제단을 잘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된 믿음은 우상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상을 무너뜨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이 흐름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제단도 그렇습니다. 그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어야 되고요.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주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바알의 제단을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아닌 내 삶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제가 어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에서 나오는 회개이자 무너뜨림인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또 하나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이 아세라상을 찍은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신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원래 우상 숭배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단 곁에 서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찍어버리게 하시고 그 나무로 번제의 불을 피우게 하십니다. 한때 바알을 위해 서 있던 나무가 이제 여호와께 드려지는 번제의 불쏘시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과거를 버리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까지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도구였던 것을 순종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며 우상의 나무를 예배의 불쏘시개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때 세상을 자랑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내 재능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고요. 한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지고요. 한때 사람의 인정에 매여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섬기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경험도 회개와 은혜를 통과하면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지만 파괴하기 위해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기 위해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자리에서 예배가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에게 뺏겼던 자리까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차지했던 공간을 예배의 공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너뜨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실 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끊어내라고 하실 때 그것 또한 상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 그것은 빼앗김이 아니라 더 참된 것을 세우기 위한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과연 담대했을까요? 본문 27절을 보면 성경은 기드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정직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밤에 이 일을 진행했답니다. 왜요? 혹시나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순종을 기록하시면서 그의 두려움도 함께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움 없는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했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낮에는 못했지만 밤에는 했다는 거죠. 완벽한 용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을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이 전혀 떨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은 떨리면서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모든 계산이 끝난 뒤 안전할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두렵지 않게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확신이 더 생기면 헌신하겠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면 내려놓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아질 때 하나님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순종은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요. 모세도 두려움 가운데 바로 앞에 섰고요.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때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순종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두려움보다 크게 들을 때에 시작된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밤에라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미룰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가족의 반응이 두려워서, 나한테 손해가 올까 봐 두려워서,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두려워서, 내가 붙들고 살아온 것을 내려놓으면 망할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담대함을 요구하시기보다 말씀 앞에 한 걸음 먼저 움직이시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밤에라도 움직이셔야 하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뜨려야 할 제단 앞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하시고요,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시고요, 끊어내야 할 습관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오늘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들여져 있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죠. 누가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은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몰려와 말합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를 죽여야 한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본문은 아주 중요한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무너졌는데 바알은 아무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세라상이 찍혔는데 아세라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알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알을 대신하여 분노하고 바알을 지켜주고 바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말합니다. 31절 보시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너희가 지켜줄 필요 없지 않니? 바알이 정말 살아있다면 스스로 싸우면 되지 않니? 너희가 구원해야 하는 그 신이라면 그게 어떻게 신이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처음에는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성공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성공이 나를 만들어줄 것 같고, 사람들이 내 존재를 증명해 줄 것 같고,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뭐를요?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지키느라 인생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지키느라 불안해지고요, 사람의 인정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인정을 잃지 않으려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요, 자녀가 내 삶의 의미가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내 자아를 증명하려고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은 우리에게 처음엔 약속합니다. 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요구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지켜.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방식도 붙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사람의 평가가 말하는 대로 흔들리고, 두려움이 말하는 대로 순종을 미루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토조 목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 결국 우리의 예배를 결정하고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순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알보다 크신 분이라는 그 말씀이 그의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떨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처럼 사람이 지켜져야 하는 무능한 신이 아니라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무너뜨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도 한 발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라 거짓 기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감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짓 안정감 대신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아주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너뜨려야 할 바알의 제단은 무엇인가? 내가 찍어야 할 아세라는 어떤 것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해달라고만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무너뜨리라 하시는 것은 붙들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무너뜨린 그 자리에 내가 다시 세워야 할 여호와의 제단은 무엇인가? 내 삶에 다시 세워야 할 예배의 질서는 무엇이며, 내 가정에 다시 세워야 할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너뜨림은 끝이 아닙니다. 무너뜨림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아사라의 나무가 찍힌 자리에서 번제의 불이 올라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밤에 순종했던 기드온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바알의 무능함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잘못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뜨려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제단을 허무시고 예배의 제단을 세우시고요, 두려움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로 바꾸시며 부끄러운 과거의 나무를 은혜의 불쏘시개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기드온의 그 불완전한 순종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던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요아스가 바알에게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을 무너뜨린다면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시고 예배하시고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